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느냐? 어떤 조건이 이렇다고 다 행복하지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할 것인가는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정원에 꽃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꽃에 물을 주며 꽃을 다듬고 보살피고 또 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 걸음을 줍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개구리 한 마리가 이 주인이 딴 다음에 꽃에게 이야기합니다. 꽃아, 너는 참 좋겠다. 너에게 물을 주는 주인이 있어서 너에게 갈증 날 때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너에게 필요한 걸 공부해 얼마나 좋니? 나는 물을 줄 사람도 없다. 뱀이 나에게 달려서 나를 먹으려 하니까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마저도 개구리 뒷다리가 맛있다 해서 날 잡으려고 하니 난 너무 불행하기 짝이 없어. 그랬더니 꽃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 너는 다리가 있어서 원하면 물을 먹는 것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나는 다리가 없어서 목이 말라도 주인이 와서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동네 애들이 와서 꽃밭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히면 다리가 없어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짓밟혀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꽃을 따려고 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서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때 개구리는 꽃이 가지지 못한 다리가 자기에 있음을 깨달았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헤아리고 비교하다가 결국 자기의 복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불행한 줄 압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남이 알지 못한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남이 볼 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들어가 보면 남모를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주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침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하늘에 속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해 있는 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쇠퇴해버리고 변화되고 썩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땅의 복이 절실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은 것도 권력 얻는 것도 된 것 같지만 다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고 쇠퇴하고 부패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 세상의 복은 바닷물을 먼같이 지금은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복, 땅의 복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자였다가 파라오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멀리서 또 돌을 캐갖고 갖고 와서 피라미드를 하나 둘 쌓게 되는데 이 피라미드를 쌓는 것은 자기 왕권의 권위와 또 왕권의 든든함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 갖고는 이 땅까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치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진시황 황제는 만리장성도 세웠지만은 아방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궁을 땅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아방궁을 땅속에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신하와 병사들을 만들고요, 그 땅속에다 하늘의 별과 달을 다 새겨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귀 갖고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서 땅속에다 그렇게 아방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중국 영화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푸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왕이 오르기 전에 그 아버지 황제가 죽었어요. 황제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큰 구슬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용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죽어서 용이 돼서 하늘 날아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던 겁니다. 신령한 복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권력 있고 물질 있는 분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권력 갖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애써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한 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육적인 복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녀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평안의 문제, 이것만 너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땅에 속한 건강, 재물,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이 잘된 육적인 복만 복으로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적인 복만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노력하면 돈 벌 수도 있고 권력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고 스쳐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해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열과 수층열 에어컨 빵빵 트는데 이 3부 때가 되면 에너지가 다 딸려져요. 그래서 2부 때까지는 괜찮은 3부 때는 부채질하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좀만 지나면 선선해가 춥다고 할 거예요. 겨울이 오면 그때까지 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돈 있는지 권력 있는지 태어난 애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우리는 부모가 잘못 만나서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축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축복의 근원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복이든지 하늘에 속한 복이든지 그 복은 누구께 있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거둬가면 거둬가는 겁니다. 생명을 준 것처럼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생명을 거둬간 것처럼 우리의 복도 다 주님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비와 공기와 햇빛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큰 은혜예요. 그걸 알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만세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끔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할 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좀 가능성 있고 인물이 잘났다고 내가 뭐 잘한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자녀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되면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높은 자랑,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하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일평생 영국 선교 혼심을 써왔던 모리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중국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돕다가 아프리카에 휴가를 와서 사냥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불어서 한 배를 타고 고향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부두에 도착하니까 뉴욕하게 많은 사람들 모아들어서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배가 도착하니까 빨간 카펫을 쫙 깔았습니다. 군악대가 빵빠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다고 박수를 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환호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잡았던 동물을 쫙 들었더니 다 루즈벨트 하면서 환호를 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내릴 때 빨간 카펫에 내리고 군악대가 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가운데 그가 사냥 갔다 돌아왔지만은 백악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승객들이 내고 나서 모리슨 선교가 내는데 마음이 섭섭해서 하나님 난 일평생 주님 위에 살다 고향 땅으로 오는데 나를 맞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냥하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 모여서 카펫도 깔고 군악대가 울리면서 환송하는데 난 주님 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고향에 오게 되면 하늘 고향에 오게 되면 내가 금으로 만든 카펫을 깔아놓고 수많은 천군 천사로
찬양들을 만들어 찬양할 거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하리라. 아들아, 아직 고향에 오지 아니했다. 그때 모리슨 성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환영할 때 거의 다인 줄 알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섭섭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 살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질병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나는 정말 왜 보잘것 없냐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는 잘 책임져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고난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는 나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끔 만들었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꼭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남편도 아주 훌륭하고 부유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요. 항상 헬스장 가서 몸을 관리해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같아서 근데 식사를 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쫙 퍼진 거예요.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암이 왔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암이 와버린 거예요. 암이 오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니지 못합니다. 음식을 제어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다 신경 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암에 자유롭지 못한 결국은 그건 죽어버렸어요. 죄에서 자유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삶은 죄입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 사함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해서 십자가에 처지를 못 박혀 죽을 때 그 보혈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자주 하면 고마움 못 느끼겠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집사람이 식구가 많다 보니까 설거지통 가득할 때 제가 여보 좀 도와줄게.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통에 기름기가 있는 것을 선생님이 닦고도 안 지잖아요. 미끌미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제를 갖고 딱 퐁퐁이나 묻혀가지고 물 한번 쫙 뿌리고 난 다음에 싹 닦고 나중에 물만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름진 그릇 닦으려면 힘써도 안 되지만 세제 뿌려서 한 번만 싹 스치고 물을 내면 되듯이 내 힘이나 능력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산 나를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남이 볼 때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은혜가 받으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걸어서 땅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매서 못하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죄 있는 곳에 따라오거든요. 제사함 받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오니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복.
영원한 기업이 되는 복.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기업이 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상속을 이야기해요. 요새 돈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하지만 상속세도 얼마나 많이 붓게 되고요. 많은 재물을 해도 그 재물이 오래 갑니까? 형제간에 다툼하게 되고요. 방종해서 다 재산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기침도 없고요. 요즘은 집에 살아도 불이 나가지고 다 홀라당 태울 때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 같은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영원한 기업인 하늘에 가면 물 새는 것도 없고 불난 것도 없고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집을 친히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 바로 그 영원한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란 건 시간이 흐르면 쇠퇴합니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부패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은 영원한 거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말로 다 쓰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금값이 올라가서 금 살려고 하는데요, 천국 가면 금덩이 돌덩이 갖게 되고요, 귀하게 여긴 다이아몬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저와 여러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만드셨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집을 만드시고 기업으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던 에벨레가 누에 고치의 과정을 통해 호랑나비, 아름다운 나비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에벨레는 땅의 것을 찾아서 땅을 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잎사귀를 먹지만은 나비가 된다면은 땅의 것 찾지 않습니다.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헐날 아름다운 잣대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뭘 먹느냐? 이슬과 꿀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꽃가루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날게 된 나비는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땅을 기거나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풀이나 잎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뭘 먹습니까? 이슬 먹고 꿀 먹고 꽃가루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 가져야 됩니다. 못 배웠다고 지금 힘없다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만세 전에 나를 택하여서 넌 내 것이라고 지명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를 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뭐라고 말하면 만물의 찢기처럼 내 자녀가 버렸다. 그리고 고백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님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세상 것 찾아보고요 뭘 잘될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다 보니까 만물의 직접 모든 걸 버려버렸어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미가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화될 때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매미가 성충으로 매미가 날기까지는 무려 7년 이상 땅속에 묻어 있답니다. 7년부터 17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미가 돼서 살아간 기간이 얼마나 15일에서 20일 된답니다. 7년 이상 땅속에 묻혀있던 나무 이 틈새에 있던 이 매미가 10월 20일 살면서 얼마나 기쁜지 맴 하고 지저귀네요. 매미수가 크잖아요. 근데 우린 잠자다가 여름에 시끄럽다 매미야 물러거라 하는데 그때는 매미가 더 찬양할지어다. 7년 동안 땅에 있던 내가 15일 땅을 사는 거 감사할지어다. 그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70세 이상 되면 이제 다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어요. 죽는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나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저 천국에 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나를 도왔던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될 거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내게 은혜 베풀던 분들 다 만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생명 끝나면 이쪽에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주님이 예비하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널 만세전부터 택했고 내 아들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너를 재심받게 했는데 네가 내 영광을 이렇게 살았구나. 널 위해 내가 금 카페트 쫙 깔아놨다. 천군 천사가 널 위해서 찬양하게 되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려 상상해 보셨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 다 지나가면 할 것이고 다 스쳐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산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죄 씻음 받았다. 하늘에 신령한 집이 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요? 주님 바라보니까. 없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엄마 뱃속의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넌 내가라고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예비하시고 맞이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영향력 끼치는 존귀한 자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